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시작이 이제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이죠.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 곧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죄를 가리시는 복에 대한 내용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복이 이제 율법, 곧 할례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함께 나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할례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례라는 것은 이제 개인으로 하여금 유대인 각자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일이었으며,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한 일로 직결되는 일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결코 할례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중요함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본문 9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올바르다는 것은 그에 대한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기준이 항상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으로도 비롯된 할례는 곧 자신들의 올바름의 행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본문 11절,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금 다양한 신앙적인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어제 읽었던 본문의 그 끝의 내용과 같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이 바로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막 신앙을 가지게 된 이제 초신자 분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혹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의 유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곧 율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율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함께 인간이 결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곧 한계를 깨닫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이 의롭게 되면, 수단이 되면요, 다른 말로 율법이 구원의 기준과 수단이 되어버리면요, 결국 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그 율법이 그 사람의 기준이네요, 서로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는 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율법을 지켰느냐의 여부로 죄인과 의인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켰으면 그냥 죄인 되는 겁니다. 율법 지키면 의인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바뀌겠죠. 사실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 안 지켰으면, 다 지켰지만 이거 하나 안 지켰으면 죄인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때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인이라 여기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그가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3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참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바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의 달성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요, 이 땅에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역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율법의 무게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왜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 답이 아니다라고요. 율법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너희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죄인됨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떠한 일들로 비롯된 것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랑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사랑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를 용서하는 것들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분명히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으로 하여금 죄인이냐 의인이냐, 용서받을 일이냐 용서하지 못할 일이냐, 이게 확실하게 나눠지기 때문이요. 근데 그것을 모든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금 것이 어긋났지만 그럼에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오직 믿음뿐이다. 그것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사랑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를 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결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끝에 가서 자신의 한계를 맛보고 모든 걸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수일지라도 하나씩 자신이 놓치고 갔던 것들을 보고 이걸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제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 대한 징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혹은 다른 조금 독특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좀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할례의 유무로 율법의 열심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말이죠.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신칭이 믿음 오직 의롭다면 오직 믿음으로면 된다.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데 솔라를 얘기할 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할례가 효력이 없다 하니까 율법이 효력이 없다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다른 거 다 안 지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분이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말로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어떤 생각이 빠지게 되면요,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 스스로만 예수를 잘 믿고 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그가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의롭다 여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에 그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이제 인을 치다, 혼을 혹은 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더해진 그 의로움을 할례를 더함으로 인해서 확증, 곧 도장을, 인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움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다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혹 우리가 더해질 때 문맥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신앙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건강한 생각과 논리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행위로 인해 그 은혜와 복이 더해진다면 이는 곧 보상처럼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일한 사람이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우선이 된다면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먼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 열심은 그 뒤에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그 믿음의 의를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그 믿음으로 인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게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고 조금 조심하게 여겨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나 강조하는 것이죠.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고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이 먼저이긴 하지만 그로 인한 행함은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공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출석하고 사역하고 봉사한들 믿음이 없으면 말짱 꽝인 것이고요. 또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한들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 안과 밖에서 더해가는 수고함에 그 열심이 없으면 그것도 말짱 꽝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삶이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확증이 없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함께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며 살아가도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그 믿음의 의를 확증하기 위하여 그 열심을 더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함께 나눌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 성령의 일을 더해가는 우리 삶이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율법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의 의를 확증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그저 행위의 열심만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잘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죽이기 전도되는 일. 처음에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정말 열심히 더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점차 연차가 쌓이고 또 직분이 쌓이고 바뀌고 또 책임들이 더해지면서 이게 어떤 일로 바뀌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던가, 아니면 언젠가 믿음을 줄어들고 그 수고함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이 수고함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상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던가, 아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던가, 둘 중 하나고요. 또 이제 믿음이 없이 수고함만 더해가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주의적이다 이제 개인주의적인 삶이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 둘 다 성경적이지 못하거든요. 상대주의적이라는 것은 언젠가 사람을 쉽게 나와 다른 사람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가고, 또 개인주의적인 삶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서 나만 살아가면 되라는 식의 삶을 펼쳐가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정죄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 열심히만 빠져서 그 열심히 자신의 기준, 그 신앙의 기준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돼버려가지고 그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 너 왜 일 안 해? 너 왜 고생 안 해? 너 왜 수고 안 해? 물론 해야겠죠. 안 하면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일로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항상 마음 품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하시면서 가끔씩 전해주신 것 중 하나가 그거죠. 균형의 신앙이라고요. 균형의 신앙이고. 그러니까 함께 가야 할 그 균형들이 필요한데 자꾸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믿음이 없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더해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판 율법처럼 여기게 되어서 그때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저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과 또 타인의 삶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기보다는 진정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그 성경의 기준을 내어서 그 말씀의 지킴의 여부를 따지며 서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행위가, 그 삶이 결국에는 행위를 그 삶에 집중시키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열심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본인의 속사람을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인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례로, 율법의 열심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있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의롭다라고 여겨졌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진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저 한 문장에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칭함받는 우리는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삶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부디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며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같이 할례와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과 행위가 균형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행위가 함께 공존하는 균형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원컨대 우리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각자의 믿음의 삶 가운데 펼쳐갈 모든 삶의 현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과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삶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